반갑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이 안에서는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는 점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장의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방법이 참 기이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병이 나아라, 그 중풍병아 떠나라 이렇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으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 중풍병을 갖고 있는 그 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좀 맞지 않는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중풍병과 죄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걸로 그걸 고쳐주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능력은 그 죄사함의 능력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외적인 변화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불편하던 내 육신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내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고 안전하고 편안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 흔히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죄의 해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황이 아무리 편하고 좋은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낙심이 들고 마음에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고 때로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전전긍긍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황이 내가 물질이 있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편하지 않을 때가 사실은 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문제를 놓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거나 곤란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용서를 그러니까 회개함을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죄사함의 문제를 놓고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며 또 이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시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나시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을 봅니다. 그 큰 무리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시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던 중에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무리가 이 점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레위를 어디서 만나고 계시냐면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한 걸 보면 세관의 자리 그러니까 세리의 역할로서 그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이 레위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마도 사도 마태의 본명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마태는 레위의 사도명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태 그러니까 레위라 불리는 이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시는데 왜 사람들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싫어하냐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부패한 것으로 많이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 세리의 직업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세금만 거두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세금들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분은 이제 자기가 취하고, 또 이제 남은 것들은 이제 로마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억압과 또 착취의 현장들이 그 안에 많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그 직업에 대해서 경멸히 여기는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나와 있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이제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매국노로 인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면서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유대 지역, 이 예루살렘 이쪽이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통치를 받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했던 몇몇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일본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인식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를 위하는, 우리를 식민 통치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몸을 파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많았고, 또 유대 사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 이방인들과의 식사 교제나 아니면 이방인들과의 만남 자체를 굉장히 꺼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들을 세리는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로마의 사람들이고, 또 로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을 더 자주 만난단 말입니다. 왜요? 유대사회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말할 사람들이 이제 유대사회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바깥에 다른 사람들의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인식 자체가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 가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 곳이 없어서 레위의 집에 들어가신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굳이 레위의 집이 아니어도 예수님께서 들어갈 자리들은 얼마든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서서 그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꼭 레위의 집을 들어가신 이유가 있다, 그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함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레위의 구원이나 레위 이 사람의 어떤 회개와 관련해서 조금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만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눈에게 이제 비추어진 레위는 긍휼히 여겨져야 되는 죄인, 불쌍하고 그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악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시면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제자들처럼 레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즉시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자기가 해왔던, 이전에 살아왔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생활을 그 자리에서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15절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곳에 있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 아무리 로마를 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본래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율법을 따르는 삶이죠. 그들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누가 뭐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동하는 거죠. 아, 내가 가서 더 들어봐야겠다. 내가 가서 더 이 말씀을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어떤 이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이 직종에 대해서는 되게 경멸히 여기는 태도가 심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아무나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은 가야 했던 것이죠. 거기서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 또한 이 레위처럼, 이 마태처럼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 이 서기관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걸 보고 왜 저렇게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부정한 일을 하느냐라고 이 제자들에게 항의를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당시에 이제 굉장히 거룩하고 또 경건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그룹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또 대단했던 그 그룹이 이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전통하고 또 사람들의 많은 존경도 받으면서 또 이렇게 경건의 모습은 또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이 항의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죄의 회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그룹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스스로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치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안에 그들의 회개가 사실상 없고 또 그들이 그 입을 열어서 죄인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일보다는 정죄하는 일들을 이제 하는 일만 힘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이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의 외적인 모습을 치장하는 일에 집중한 나머지 이 죄의 해결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 사실상 바리새인 그룹들을 하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둔 이유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되는 사람들, 자기의 죄를 돌이켜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입술을 열어서 그 죄를 돌이키도록 하는 역할, 그것들을 맡기신 그룹이 사실은 이 바리새인 그룹들인데 그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과 또 자기의 거룩은 힘쓸지언정 죄인을 경멸히 여기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그룹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그룹들이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의롭고 나의 믿음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고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꾸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 여기서 먼저 배우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죄인된 자리에서 어떤 벗어나기 위한 우리가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 그룹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치장하고 있을지언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개나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죄의 문제들을 좀 돌이키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죄된 모습도 긍휼히 여기시고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있는 자리에서 자기 행실을 자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해서 말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나의 해로 여기고 내가 그것들을 버리고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죄인을 경멸히 여기는 태도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들을 대할 때, 어떤 죄인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 문제들을 경계하고 정죄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그 죄의 문제를 인지하고 그 죄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얘기하고 그것들을 정죄해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정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까지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은 뭐예요? 너는 나쁘다, 너는 악하다, 그리고 끝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문제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냥 욕하고 정죄하고 나쁘다고 비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없어요.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의 문제를 드러냈으면 거기서 돌이키도록 뭔가를 해야 하는데 없다 그 말입니다. 나쁘다, 욕하고 신앙에 있어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인 거예요.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 것인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이 죄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것까지도 다 그냥 가지고 가죠. 괜찮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다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누구는 다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한가? 괜찮아. 그것도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단호하게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죠. 어제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데 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죄인이었음을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거룩하다 치장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기억하고 또 의와 또 거룩으로 치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내 믿음을 이렇게 빚어 주셨구나. 나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겠구나. 내가 이 죄의 문제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에게 영광 돌리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정죄하는 일로 그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죄를 정죄하고 그 죄의 문제를 돌이키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시면서 주어진 하루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또 하나님을 섬겨 살아갈 새로운 날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어진 오늘을 살면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에 빠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도우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